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들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또 수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예배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김성영 목사님께서 밝히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시는 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밝히 드러냈다. 거짓 없이 모든 것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요한복음 자체가 어떤 구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가득하고 또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죠? 병 고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를 고치고 또 가버나움에 있는 또 우리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베데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그리고 무리를 걸으라고 하시는 것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이루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또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누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가운데 정말 거짓 없이 드러내시는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어떻게 전합니까? 때로는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어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는 자들이 또 많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그런데 내 삶은 남들이 보기에 어때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 그죠? 그 안나스의 집 관저 앞에 서 있습니다. 관저 앞에 서 있는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밝히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우려에서 뭔가 앞에서 이렇게 초조하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을 아는 제자가 바깥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 들어오게끔 우리 여종을 통해서 불러오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종, 아주 연약한 여종이 그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가 아닙니까? 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정말 여종 앞에서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난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나 아니야, 나는 믿지 않아라고 부인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주 가장 연약한, 내가 하나님을 분명 믿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자꾸만 나를 부인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모습, 첫 번째 아주 연약한 그 여종에게도 나를 부인하는, 주님을 내가 모른다 부인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날씨가 추우니까 횃불을 쬐는 그 종들과 그 병사들 안에 내가 내 몸을 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도망자의 모습, 뭔가 나를 감추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피합니까? 없는 곳으로 피합니까? 때로는 그 무리 안에 속하고 싶지만 내가 뭔가 나를 부인하고 싶고 나를 감추고자 하면은 어떤 무리 가운데 막 숨어 들어가서 나의 모습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베드로 또한 이 관저로 들어갔어요. 관저로 들어갔는데 이 안나스의 그 관저 안에 많은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을 잡고 결박한 자들이 있는데 그 불 쬐는 곳으로 자기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직장이든 어디든 회사든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때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드러나는 게 두렵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믿는 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십니까? 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합니까? 그리고 세상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합니까? 야, 그게 기도해서 되겠어? 기도해서 사람이 변하겠어? 기도해서 사람이 치유가 되겠어?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 내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옛것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왜 살 수밖에 없느냐?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서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 베드로가 그 말고라는 친척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너도 그분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극구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아니야. 나는 절대 그분의 제자가 아니야. 그러고 나서 닭이 3번 울었습니다. 뭡니까? 베드로가 그곳에 꼭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드로도 분명 그곳에 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닭이 3번 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삶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까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3번씩이나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 착각하였지만 내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내가 사람들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우리들이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드러날까 봐 그 사람들 앞에 두려움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회사에서 교회 다니는 걸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이 무리 안에 있어서 내가 이 무리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서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할까 봐 그리고 내가 어떤 무리 가운데 내가 배척을 당할까 봐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 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연약함으로 믿음 없는 삶으로 살아갈까요? 베드로는 3번째 그 부인 가운데 심히 닭이 3번 울고 난 후에 심히 통곡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심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성취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으로 통회의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회개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어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 나중에는 순교하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멈춰있는 육신적인 어떤 삶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살아났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불법적인 지금 법정에 서 계신 겁니다. 유대인의 법정에는요 밤에 죄인을 불러다가 법정에 세울 수 없었고 또 낮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재판을 밤에 하는 불법적인 거를 범했고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또 제대로 된 법정이 아니에요. 관절하는 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신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기간에는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또 그 기간에 예수를 결박하여서 예수를 잡고 근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했던 걸까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 그 음모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질문을 물었을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목자는 정말 온전히 진리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거짓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온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하신 목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크니라 선포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그들 앞에 당당히 서시고 도망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목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의 목자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강단 앞에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듯하나 또 뒤에서는 또 다른 은밀한 다른 말들, 정말 생명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들을 선포하며 그들을 동조하며 이끄는 그런 사꾼 목사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우리 목회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직분자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 입맛에 맞춰서 그 입맛에 맞는 생각으로 풀이를 하여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빛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숨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춘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추는 것, 내가 말씀 가운데 진리를 왜곡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 이게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밝히 드러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거짓 없이 다 드러내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온전히 빛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결박하는 그 자리까지 가서도 부인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느끼냐면 우리가 다시금 베드로와 같은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밝히 드러내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되새겨서 빛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제예수요일입니다. 사순절에 시작하는 날인데 저희의 죄,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사순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육신 가운데 있는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듯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옛것을 죽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으로 서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말씀의 뜻이 정말로 제대로 세워져서 선포되는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세워지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드높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 삶 가운데 나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니 내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수요일인 오늘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죄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듯이 나를 보는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회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의 삶,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부인하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우린 때로는 알지 못하면서, 때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에 믿는다고 선포하며 주 없인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 없인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결국 세상 가운데 서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주님을 믿는 나를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익숙해진 모습으로 세상의 유혹에 그냥 따라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 육적인 삶 가운데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빛 가운데 서는 자들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는 날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